때는 이단에 넘어간 죄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도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 중에서도 다시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어려움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떤 것인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곳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성령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은혜 받은 다음에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을 해석을 하려고 들면은 복음 전체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본문은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성경 전체를 놓고 검토할 때에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한 본문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쳐버리면은 평생 죄의 굴레에서, 가책의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젊어서부터 내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죠. 주여,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여, 이 못된 사람이 또 지난 주간에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 범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스스로 뒤집어 번복하고 이럽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범한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얼마나 평신도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해석을 확신을 갖고 할 수 없는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하나님 말씀 전체에 비추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깨닫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세례받은 후에 죄를 가리킨다, 또 무슨 배교자의 죄를 가리킨다, 아니면은 이단에 넘어간 자에게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할 때 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무슨 죽음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 죄는 전부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니라. 그 죄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산 죄, 평생 동안 하나님 경배하지 않냐고 한 생을 보내면서 낭비한 사람은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값이 다 사망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 간다 하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다 하는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죄는 죄를 범해도 목숨이 살아남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 죄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을 예를 들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멋진 영광을 누린 사람이지만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는 배교자가 됨으로써 그 죄로 인해 자기 스스로 나무에다 목을 달아매고 비참하게 죽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극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모르게 음행죄에 빠지고 간음을 범하고 창녀들 촌에 드나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함부로 참석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먹어치우고 마시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병이 되고 결국은 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가 있죠. 삽비라와 누굽니까? 아나니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헌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해서 교회에 인정을 받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갖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팔고 나서 돈을 쥐고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다 바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뗐죠. 부인도 알았습니다. 부부가 얼마를 떼놓고 그 다음에 교회 가지고 가서는 이것이 내 밭을 판 모든 값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그 남편은 그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생명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 사건을 모르고 얼마 뒤에 찾아온 부인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오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집사가 사업상 할 수 없어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집에 가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취하고 그래서 술 취한 김에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운전대를 쥐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 내서 죽는 거, 이거 죄짓다가 죽는 거예요. 목숨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집사, 교폭교회 집사처럼 헌금 가지고 가서 노름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이렇게 죽는 거, 그거 죽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죄는 지어도 생명을 잃지 않는데 어떤 죄는 보면 그 범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죄를 범하다가 그것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삽비라와 아나니아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죄를 범했기에 그 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죽었느냐?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해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 그 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그렇게 무섭게 들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절대 허용 안 하니까 사탄이 그 생명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음행에 빠진 자, 성찬식을 모독하는 자 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뺏겼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느냐?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신을 일단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이런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지옥 같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 짓는 형제를 볼 때에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제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인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인지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거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다. 이 형제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라고 그럽니다. 왜? 그 형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을 그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기도해주고 싶지 않다 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꼭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라고만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인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를 우리가 너무 가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뭐 해주라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도 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만큼 그 심령이 흐려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 보면 두려워요. 저러다가 하나님이 목숨이라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저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두려워서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식 집사라는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다는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6년 동안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그 남편을 간호하다가 소생시킨 기적같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와 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늘 건면하고 주일이면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시집간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 아들과 딸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재미가 있는지 주일이면 그저 놀러 다니기에 바쁘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그 집사님 말대로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랬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 몇 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서 마음에 무슨 가책이 왔는지 공포가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부부가 인원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10월 5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당에 갑시다. 예배당에 갑시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예배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0월 초순에는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10월 5일과 10월 3일이 끼었는지 하여튼 연휴가 끼었어요. 놀러 가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여보 우리 이번 주만 연휴니까 놀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주일날 12일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10월 5일날 놀러 가기로 다 준비했는데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사고는 너무 치명적인 사고라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때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아니면 천국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마 그 아들의 목숨을 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소생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겁없이 죄를 범합니다마는 그 죄가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형제를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죄로부터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위대한 어머니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10대 후반기부터 머리가 크고
자기 잘나서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에 빠졌고 광신자가 되었고, 수사학을 남보다도 탁월하게 공부해서 이름을 날리는 수사학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여자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자관계를 하다가 부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정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타락하는 생활을 20대에 그냥 겁없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니카,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오거스틴은 폐결핵이 들었습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폐가 벌레가 먹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30도 안 된 나이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폐결핵도 나아가지고 70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그가 쓴 고백록에 보면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은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죽은 자식의 시체를 놓고 우는 것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멸시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몸이 나았고 그 덕분에 살았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속에 빠졌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조용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제 어머니의 기도, 제 장모의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제 아내의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나를 극진히 아끼는 성도들의 기도가 뒤에 있었기에 죄 속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건지할까? 여러분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까? 건강해서 그런 줄 압니까? 천만에요. 여행이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해 보면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마 이 사람 죄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죄 중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아마 회상하면서 쓴 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거룩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해 주는 자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어. 그러므로 우리도 죄 짓는 형제를 보면 내일처럼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사랑을
잘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많은 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고맙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를 위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 정리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짓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아니할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나를 죄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 죄 지어서는 안 된다. 너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너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고 계속 나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40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기네스코라고 하는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 25번 이상이 나옵니다. 안답니다. 무엇을 아느냐? 세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 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3장을 해석할 때 말씀드렸어요. 절대 죄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죄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심에 악한 자가 죄를 범하도록 가까이 유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목사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을 비껴가면서 그 벼랑을 타고 죽음 직전에서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손에 낚아챔을 당하면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걸 알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나도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같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인데도 따라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좋아할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정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속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는 소속된 그의 자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다 같이 그 다음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거짓 것에 쏘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 예수님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이 참 나의 하나님, 나의 영생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이외의 어떤 자를 섬기지도 않으며 그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그에게 마음을 주지도 아니합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가 뭡니까? 범죄가 뭡니까?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이는 것 아닙니까? 돈 사랑합니까?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벌써 그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것은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할까?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뚜렷한 자의식, 주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난 누구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기 때문에 뭘 범죄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 알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내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이외의 것은 다 거짓이요, 다 우상이요,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죽음에 이르는 어떤 죄를 범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세상을 사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세상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처신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를 따라가는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